영국에 가장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유명한 배우가 누굽니까? 뭐 요즘 많지만 우리 시대 때는 뭐 신성일 씨. 근데 신성일 씨를 존경한다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미국에 가면 또 존 웨인, 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존경한다는 사람도 내가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 영국 이 배우 이 사람은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들이 막 추천을 해가지고 이분이 국가로부터 귀족이 되는 그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알렉 기네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과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초년병 시절 얘기를 하는데 그 쫄병 때 그분이 신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다 촬영 다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숙소로 가는데 뭐 쫄병이니까 차도 없고 하니까 한 2km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어둑어둑하죠. 근데 초등학생 하나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신부를 잘 보더니 막 뛰어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신부가 아니라 그 배우죠. 이 알렉 기네스 그분 손을 잡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그냥 위 이러면서 예스가 위잖아요. 그러면서 2km를 가는데 이제 마을이 나타나고 집들이 나타나니까 이 꼬마가 자기 집이 그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뛰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강한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신부가 아닌데 쟤는 내가 신부인 줄 알고 나를 그렇게 어두운 데서 꼭 내 손을 잡고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하면서 나한테 막 자랑도 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가더라. 그때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그냥 배우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대한 최고로 성실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착한 역할을 좀 맡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주 멋있는 역할, 착한 역할만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영화는 콰이강의 달이라고 있어요. 그 영국 포로들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 내용인데 아주 감동적인데 거기 대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스타워즈 있죠. 스타워즈에 거기 아주 존경받는 그 나이 많은 영감 그 이렇게 막 뭐 휘두르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속 뭐 아주 훌륭한 사람 역만 맡아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막 청원서 내가지고 귀족이 됐어요. 이 사람이 돈도 많았고.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누구나 자기의 순간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된 지금 성가대 딱 역할이 있어요. 대충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역할에 아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또 있어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들 사람들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사도인데 대접받는 게 아니라 맨날 욕먹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섬기느라고 아주 종같이 내가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나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 아주 그걸 그냥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허다한 존재가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붕이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있고 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여기 같이 있는 영적인 세계는 여기 허다한 영적인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뭐 지붕 이런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허다한 존재가 나를 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을 안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러면 뭐 달라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아주 가까이서 또는 저쪽에서 허다한 존재가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영적인 또 어떤 대가를 받게 돼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배우 알렉 긴네스 같이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역할을 정말 해내면서 나중에 갈수록 더 위대한 역할만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역할을 너무 잘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죠. 다 왕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임금님 역할을 하고 싶고 공주님 역할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끄트머리에 가는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잘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네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것이다. 네 부모도 구원하고 네 형제들 다 구원할 것이다. 꿈을 보여주고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말씀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것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17살에 아버지가 요셉을 늘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진짜 사랑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어요.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읽잖아요. 라헬만 사랑했는데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라헬밖에 없는데 라헬이 젊어 죽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의 얼굴 모습이 있는 그 피가 흐르는 아들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너무 질투해가지고 그냥 안 보면 맨날 패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서 요셉의 자기 자아의식이 나오겠어요? 맨날 그도 터지고 그냥 맨날 무섭고. 근데 나중에는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를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이 뭐겠어요?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근데 노예인데 나는 난 노예 아니야. 막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그냥 화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노릇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자기의 영적 이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고 나는 이 모든 우리 부모와 형제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예 생활을 끌려갔을 때 노예를 누가 잘 아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회가 있나요? 노예는 그냥 막 개 취급하고 막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런 거 먹어야 되고, 그냥 이거 뭐 옷도 그냥 뭐 너무 참 형편없는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말 대우도 형편없고, 그 몇 번만 하고 나면 완전히 얼굴이 노예 얼굴이 되고 말아요. 뭐 우리 군대 가면은 처음 한 일주일 동안에 그냥 완전히 군인이 되고 말아요.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가면 그냥 가자마자 기합하고 막 그냥 선착순 뛰게 만들고 엎드려 뻗쳐 막 시키고 막 호령하고 혼내고 욕하고 막 그냥 하면 한 일주일쯤 가면은요, 싹 이 세상 모든 물을 다 벗어버리고 눈동자가 벌써 군인 눈동자로 싹 바뀌는 거야 이제. 노예도 똑같아요. 노예 가면 그냥 첫 번에 노예 군기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막 그냥 욕하고 개 취급하고. 그럼 벌써 한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노예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노예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말이죠. 예수 믿어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특별히 만드는데도 완전히 노예로 사는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늘 하는데 작은 교회, 뭐 시골 교회 제가 방문해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요즘은 목회가 안 돼요. 요즘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조그만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전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는 안 와요. 그러면 그게 의식 구조가 딱 벌써 노예 구조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노예 구조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존재들인데 보면 다 노예 의식 구조로 노예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하나 일 맡기면 내가 이런 거 할 군번이야? 뭐야 이거? 교회에서 날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러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자기의 역할이 뭐냐? 그럼 노예다 그러면 노예 역할을 진짜 멋있게 해야 돼요. 요셉같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9장 1절 그거 참 좋아하는데 요셉이 팔리죠. 그 다음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거기 뭐 노예가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 명씩 되죠. 근데 나중에 노예 대장이 되잖아요. 왜? 노예인지 노예 역할을 성실히 하는데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상의 빛이다 말이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는 나와 한 몸이다.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돼.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막 왕 되고 싶은데 삶은 노예니까 말이죠. 불만이 충만해서 그냥 술 마시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틈만 나면은 자기가 좀 높이 올라가면 막 그냥 갑질해 되고요. 조금 위치가 좋아지면 갑질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막. 그 다음에 조금만 또 나빠지면 말이죠. 그냥 저질로 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열등감 충만하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또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그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거 말씀 여기 쓴 데 있죠. 자기 역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내 역할이 뭐냐. 우리의 역할은 말이죠. 항상 이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자아의식은 항상 이중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자다. 하나님 종자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난 게 아니다.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대답도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나 직접 낳았다고 믿습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 낳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이 자기 역할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셉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실상은 현실은 노예예요. 이중이란 말이에요. 이중.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삶은 힘들어. 늙었어. 돈이 없어. 모든 게 어려워. 그러면 또 다른 이 상에서 내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멋있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종으로서 그 드머리 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품에 안으면서 그 노예 생활의 아픔 속에서 그걸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요셉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요셉을 존경하고요. 주인 사모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 그렇게 선하게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노예 역할을 정말 숨겨진 왕으로서 노예 역할을 탁 하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죄수 역할을 하는데 죄수 역할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죄수들이죠.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정말 훌륭한 태양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역할을 뭐냐? 여러분 이중 역할이라 그랬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지금 살면서도 역할이 있고 지금 현재 당장 역할은 예배하는 역할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예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허다한 존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자기 막 고통당할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 보십니까? 나 혼자 죽어갑니다. 그러나 허다한 존재들이 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허다한 존재가 지금 우리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지치지도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 번에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을 늘 세워줘야 됩니다. 나를 세울 존재는 내 자신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중적이잖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하고 동질의 인간이고 예수하고 한 몸이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신이다. 신이다. 그때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니까 막 휘두르면서 때려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그 끄트머리에서 자기의 사업을 자기 할 일을 다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지겹지가 않아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니까 난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해내야 될 우리의 이중적인 자기 역할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늙었다. 지금 자기 역할이 늙은 사람의 역할로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능,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걸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강해집니다. 우리가 사막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어두운 구석에 던져졌다. 다 망하는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멋지고 당당하게
그 어두움을 비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힘들다. 힘들지 말자. 감사하고 기뻐하자.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너무 끄트머리에서 너무 멋있게 하니까 제일 윗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냥 그 형편없는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끄트머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섬김을 열심히 하게 될 때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사막에 던져졌다, 감옥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최고로 빛나고 멋지게 섬기자 이거예요. 그 틈머리에 있는 존재로.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에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당해진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때 영광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 돌로 쳐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돌로 막 딜이 갈게 될 때 여기 피 터지고 눈 터지고 막 그냥 피 흘리고 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지저분하겠어요? 흉악하죠. 그런데 성경은 저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순교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의 종이 그 끄트머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일어서서 딱 손을 잡고 보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합니다. 저기 우리 주께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게 얼마나 참 대조입니까? 막 들이 맞아 죽는 형편없는 장소지만 또 너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각자 자기 역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장로님 역할이 있어요. 장로님 역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뭘 하는 건지 늘 마음속에 집중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같이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보세요.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건지, 성가대원 뭐 하는 건지 한번 내가 끄트머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요셉같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